여행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스티브 챌런더라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인맥이 없어서 뭘 할지 모르겠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왜 나에게는 걱정거리만 생기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13번째는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이 13가지 모두 거짓말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사막에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혼자 살고 계십니까? 베트남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만큼 하기 쉬운 핑계거리도 없고 자신에게 거짓말과 핑계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가장 근원적인 거짓말까지 하면서 각양 거짓말 속에서 성공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생각들도 가집니다.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을 가게 되어 있고, 바다를 보는 사람은 바다를 가게 되어 있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책을 또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과학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보여주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 않나. 오늘 본문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바리새인 안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외행적인 행식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곁 모양이 아니라 너희 안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바리새인과 이단 교주의 유사한 특징은 보이는 것과 보여주는 것으로 영성을 나타내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보다 이단 교주의 해악한 부분이 훨씬 큽니다. 바리새인은 영성을 과시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단 교주는 영혼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에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보여준다는 말과 천국이 어떤 장소나 공동체에 펼쳐진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미혹하는 것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것이냐. 여러분 영성과 영적 체험은 다릅니다. 대개 영성은 보이지 않고 영적 체험은 보입니다. 그래서 영성보다 영적 체험이 더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 같고 더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성은 영양가를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 체험은 맛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름진 것, 단 것, 튀긴 것 여러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다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그것만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련회 캠프파이어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 마지막 날 전날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또 캔들파이어 하고 종이에 죄를 적어서 피우면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를 칩니다. 혼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흘만 지나면 이전과 똑같습니다. 영적 체험은 있었지만 영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영적 체험과 감동적인 짜릿함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영혼이 피곤해지고 공허해지고 더 나아가 어리석게 되고 미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을 또 원하기도 하고, 영적 체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랑과 과시에 빠져들게 쉽습니다. 언행이 진실하고 고상한 것 같아도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자랑과 과시의 본능과 흔적을 힘써 지우는 것이 뭐냐? 영성입니다. 22절에 다시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곰곰이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뒤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 때는, 왕년에는 그러면서 무언가를 탓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합니다. 속된 말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꼰대짓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줄 아냐? 왕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각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저는 소를 사서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집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정말 장례가 났는지 아니면 핑계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살아있는 너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 죽은 사람 때문이냐? 죽은 사람은 장례 치르는 일이냐? 죽은 사람이 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너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내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 아니 붙들려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런 현재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바쁩니다. 돈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을 살필 길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번다고 정신없습니다. 일한다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가 바쁜데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응답이 되는지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석 부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나쁜 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어깨를 놓고 막 기도하고 난 뒤에 났나 안 났나 이렇게. 경상도 우리 할머니들이 났나 안 났나 이랬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좀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라는 거죠.
시간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아니라 어디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위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도 그냥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위치가 아닙니다.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또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사람 안에 사명을 정성스럽게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날 만날 기다려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따로 있습니다. 22절에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니라.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일 귀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복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3절에는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셨다고 하는 곳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언제 어느 장소에 임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의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생기는 게 많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단들이 한국에서 다 왔어요. 이단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많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시기는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 오늘날의 정도의 차이지만 온갖 가문 이설로 비슷하게 거짓말하는 걸 봅니다. 여기 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저기 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은혜 받는다. 말씀을 너무 잘 쪼갠다. 쪼개기는 뭘 쪼갭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분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천사가 됩시다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성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가까운가, 매일같이 찾는가, 만나는가, 의지하는가, 바라보는가, 동행하는가. 영성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 저 같으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 간다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는지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내가 천사가 되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을 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3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가? 세상에 몇천 년 세월 가운데 늘 매년 태풍이 불고 또는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는 것들은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 기후에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가 다 됐나? 그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도리어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주신 사용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의 것입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내가 건강을 사용할 뿐이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내놓으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주셨을 때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안목이 바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간이 내 것이겠습니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잖아요. 올해 남은 이제 30일, 202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2024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달 지나면 또 2025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렌저로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사단은 날마다 나를 유혹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